기도의 시간입니다.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유혹받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것 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잘못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그 복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그 복을 주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 그 주님 뜻대로 사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잠시 저들이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정확하게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을 깨닫고 숨김없이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고 그 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총 안으로 찾아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들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미 승리해 놓은 승리를 삶 속에 만나는 구체적인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이 정치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이와 같은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기본 양심으로라도 비록 얼룩져 있는 문제가 있는 양심이지만 그나마 그 양심에 최선하는 쪽으로라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방학 동안에 흩어져 지내는 우리 구성원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학 동안이지만 준비해 가야 할 일들이 많은 줄 아는데 이 많은 일들도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봉사를 떠난 우리 학우들을 돌아보사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한 봉사를 그곳에 잘 펼치되 그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귀한 지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고독의 처방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날 이 서구에 좀 지내면서 하나 보고 느꼈던 것은 연세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독하게 지낸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상당히 고독하게 지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노후의 사람들이 그런 대로 괜찮는데도 그 사는 게 참 고독한 모습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죠. 한 나이가 좀 많은 여인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한 100세대 가까이 이런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에도 아래도 다 사람들이 있고 좌우로도 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난 게 이제 밝혀져서 그 테이블 위에 서여져 있는 글이 며칠간 계속 같은 글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 글이 며칠간 계속돼 있었어요. 아마 엄청나게 고독을 느꼈던 어떻게 보면 고독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표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인 키엘케고르는 절망을 아주 무서운 병으로 보았죠. 그는 절망을 날마다 죽는 경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절망을 대단히 무섭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독도 그런 절망의 어떤 무서움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아니하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독이 이게 참 무섭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고독이 고독한 환경이 아닌데도 고독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전보다는 지금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게 엄청 개발되었습니다. 또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찾고 있습니다. 찾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죠. 어쩌면 좀 여생을 한번 즐겨볼까 하는 이게 하나의 큰 화두이고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고독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쉽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조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독을 가르쳐서 미국의 그 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책을 썼는데 The Lonely Crowd라고 해가지고 고독한 군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 사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독의 현상이 왜 생겨났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봐야죠. 이런 고독이 왜 생겨났을까 하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제가 소개는 하지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진단했는가 하면 이 산업사회, 도시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에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업사회, 도시사회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는데, 예. 첫째는 내부 지향적인 생활보다는 외부 지향적인 생활을 통해서 삶을 즐기려고 하는 현상이 산업사회, 도시사회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닮아서 모방해서 살려고 즐기려고 하는 현상이 이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적으로 급하게 변해가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한번 적응시켜 보려고 하는 그 현상에 맞추어 보려고 하는 여기 생겨나는 긴장과 불안의식 이런 요인들이 고독의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한번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들은 오늘 현대 사회 속에 사람들이 고독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는 부가적인, 저게 근원적인 요인은 아니고 부가적인, 오늘 이 시대에 저런 요소가 고독을 더 느끼게 해주는 부가적인 요인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게 인간에 있는 고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그럼 도시사회, 산업사회 들기 이전에는 고독의 현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게 요인이라면. 도시사회, 산업사회 이전에는 저런 게 없어야죠. 저게 요인이라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독의 현상은요, 어쩌면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바로 느꼈다고 저는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싶어요. 왜 성경적으로 제가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숲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그들의 심리는 이미 고독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독의 근본 요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산업사회니 도시사회의 어떤 현상이 인간을 고독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데 하나 지엽적인 요인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근본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밝힐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독의 병리 형상은요, 근원적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떨어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성경도 아마 그렇게 고독의 요인을 우리가 꼭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아마 성경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고독의 근본 대책 역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고독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게 기본적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신자들의 삶에 이게 파생되고 있는 이 고독의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고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고독의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있다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고독의 문제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있는 고독의 문제는 또 무슨 다른 문제가 또 있는가 하는 거죠. 또 해결되어야 할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 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 상태이지만 반드시 바르게 관계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문제성이 포함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삶에 문제가 생겨나면 안 되는 건데, 그 생겨나는 문제도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 이 고독의 현상이든지 이건 분명히 엄습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눈먼 아버지를 속였고, 또 자신의 형 에스라는 사람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자기가 속여서 받은 겁니다. 이건 잘못이죠.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노발대발한 거죠. 동생 야곱 잡히면 아주 죽이려고 아주 살벌한 모습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동생 야곱은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아주 외롭게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고 있는 거죠. 아주 고독한 어떤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삶의 한 요소로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인이면서도 이 고독의 문제를 사로잡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 신자가 근본적인 해결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회개하지 못할 때는 이런 고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지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 속에는 고독이라는 게 엄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서 분명히 보여지잖아요. 꿈에 사닥다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런 그 사닥다리인데 천사들이 오르락 노르락 하는 것을 보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꿈에서 벌떡 일어났던 야곱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빈들 벌판에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밤에 사닥다리의 그 현상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은 과연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삶 속에서 아주 확신이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는 고독하고 외로웠었고, 이제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는 고독과 외로움은 많이 해소되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게 외로움이든지 고독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신자에게도 고독이나 외로움의 현상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될 때도 외로움과 고독의 현상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돌벽에 했던 돌을 제단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으로 통해서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엄습해왔던 외로움이나 고독이 훨씬 해소되어지는 결과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자는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면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없으면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 하나는, 우리가 남을 배려하거나 베푸는 삶이 없을 때 신자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 이미 되어 있지만 남을 배려하는 베푸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가끔 고독을 호소하지만 그 스스로가 남을 배척하고 남이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것만 바라며 자기 스스로 남에게 관심과 애정을 베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이 내게 관심 베풀고 내게 뭔가 베풀어 주기만 바라고 나는 전혀 행하지 않을 때 고독의 현상에 들어선다는 거죠. 뭐 이런 건 기독 신앙인의 삶의 속에도 분명합니다. 남이 내게 관심 기울여 주기만 바라고 내가 남에게 관심 기울여 주지 않을 때, 남을 배려하지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릴 때, 오직 남으로부터 내가 받으려고만 할 때 외로움과 고독의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 문명화된 사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방안들을 더 첩첩 만들어가고 있는 때지만 더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군상들을 보면서 그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바른 형성이 되지 못할 때 오는 게 그게 근본적인 요인이고, 근본적인 요인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관계 안에 들어온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에 문제성이 있을 때 오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던 얘기죠. 하나님 영적 교제를 가로막는 죄악의 문제를 회개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확신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야 되고, 또 기독신자로서 남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거는 심리적으로라도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틀림없거든요. 남을 배려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배려만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배려를 안 해주면 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때는 훨씬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삶에 이런 어떤 정황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조금 전에 4가지로 지적해 주었던 이런 삶의 방법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감사가 있는, 평화가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즐거울 거리를 만들어 가지만 외로운 군상들, 고독한 군상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들을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인 본연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역시 외로움, 고독이 엄습해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가장 힘찬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넘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